오늘날 세상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리차드 포스트가 쓴 돈, 섹스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는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7가지의 악마적 폭력에 도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그 악마적 폭력은 뭐냐면 바로 물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만모니즘으로 되어서 이 물질이 이제는 하나의 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물질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힘인 돈 앞에서, 만모니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또 알게 모르게 우상이 되어서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없는데 돈 없으면 참 좋은 사람인데 돈 때문에 사람을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참 중요하고, 또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좌우되는 거죠. 두 번째, 오늘날 현대인들의 도전을 받고 있는 그 힘은 뭐냐면, 악마적 폭력은 뭐냐면 성이에요, 성. 그래서 이 섹스라고 하는 이 성에 의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도 모른 채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종교적 율법주의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뭘 하지도 않는데 내 스스로 이 종교적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종교적 율법주의로 인하여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또 종교적 율법주의에 빠져서 내가 대단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크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네 번째는 과학주의입니다. 이 과학이 신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것들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과학이라는 것 또한 시대가 지나면서 그것이 오히려 오류를 이렇게 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과학적이다, 이 과학적이라는 그 말에 내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빠집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중심주의, 자기도취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것에 노예가 돼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요. 내가 중요하고, 물론 내 자신이 중요하지요. 내가 있어야 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도 중요하지만 나 또한, 나보다도 나와 함께 또 누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또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 혼자서 나만 잘 살려고 나 이렇게 해서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잘 살아야 돼요. 오히려 다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 오히려 내 자신이 존중되어지고, 내 자신이 오히려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나 자신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궁극주의예요. 이 궁극주의라고 하는 것은 힘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면 된다, 그래서 군사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북한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굶어서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굶어서 죽는 아사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뭐 합니까? 오직 핵무기. 무기가 있으면 핵무기가 있으면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그 무기에 자기가 죽을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 절대적 회의주의예요. 안 된다, 망한다, 의심스럽다, 믿을 게 없다, 믿을 수 없다. 믿어도 시원찮은 세상 속에서 이제는 절대적 회의주의에 빠져서 늘 절망합니다. 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기합니다. 거기에 빠져 살아요. 심지어는 기도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뭐라 그러죠? 안 될 것 같아. 망했어. 끝나니까요. 이랬던 리차드 포스터는 이 오늘날 현대인들을 괴롭게 하는 7가지 악마적 폭력,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금 기적적으로 돌아옵니다.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뭐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패배를 하고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70년 후에 돌아오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정복국가의 왕의 정책, 다시금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게 하는, 이 정신적으로 말살시켜도 시원찮은 그러한 정복국가를 향하여서 이 고레스 왕은 그 어느 왕들도 실행하지 않은 그런 정책을 핀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은 누구에 의해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멸망을 시키고 하나님은 바빌론을 멸망을 시키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벨론을 뒤이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역사상에서 등장시키게 하시고 그 역사에 등장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왕의 정책을 통해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무엇을 했냐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다가 사마리아 사람 방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이 다시금 제자리를 걸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은 14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다. 우리가 다시금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자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네.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돈은 항상 무엇을 따라다니는 줄 아세요? 꿈과 비전을 따라다녀요.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사람들에게 설명되어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어질 때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리차드 포스터가 말한 현대인들의 악마적 폭력 7가지 중에 첫 번째 물질,
항상 나에게 꿈이 있느냐, 나에게 비전이 있느냐, 나에게 약속이 있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냐고. 뭐부터 생각하죠? 돈부터 생각해. 돈은 그래,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돈은 그런다니까요. 또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 지금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느냐고. 지금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정치적, 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면에 있어서 가망성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성전이냐고. 그러면서 뭐는 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집들은 잘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된다. 오늘날 미국이 있게 한 그 청교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주의를 철저하게 지켜요. 그리고 그들은 집을 짓기보다도, 학교를 짓기보다도 무엇을 먼저 지어요? 성전, 교회를 먼저 지어요. 주의 전이 있고 우리의 집이 있고, 주의 전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오늘의 미국에 있게 만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스가랴서에는 8가지의 환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5번째 환상인데, 금등대가 보이고 감람나무가 보여요. 근데 이 금등대는 뭐예요? 빛을 밝히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있는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 어두움과 캄캄함을 밝힐 수 있는 등대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등대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감람나무를. 그 말은 뭐예요? 그 당시 불은 무엇으로 밝혔냐면 감람유를 통해서, 올리브유를 통해서 밝혔거든요. 근데 이 감람유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2절에 그렇게 말씀, 무엇을 보느냐? 땅을 볼 것도 아니요, 정체를 볼 것도 아니요, 현실을 볼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룰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페르시아에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그 중심,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시작하지만 방해에 부딪힐 때 뭐라 그래요? 포기해버려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방해가 와요. 포기하게 만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요, 어렵고 힘드는, 그래서 스스로 낭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낭망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 중요하다. 근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이야기합니다. 또 인간의 힘, 집단의 힘, 조직의 힘,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드디어 홍콩이 어저께 행정장관이 발표를 했어요. 범죄인 송환, 본토 송환 그 법률을 폐기하겠다고, 안 하게 상정하지 않겠다고. 이 사람의 힘은요 어마어마해요. 사실 중국의 그 군사력과, 중국은 바로 그 옆에다가 엄청난 군사력을 다 이미 배치시켜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콩 시민들, 심지어는 중학생들까지도 동참하는 그 힘이 결국은 그 법안을 상정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시민들은 그들이 법을 상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힘을 가진 자를 이 조직의 힘이, 그 사람들의 힘이 무력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를 무슨 정부라고 말합니까? 촛불 정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이 촛불에, 시민들이 촛불을 밝히며 얘기했던 그것이 결국은 절대 권력도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조직의 힘, 사람의 힘, 다수의 힘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 그러면 그들이 총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들이 탑을 쌓아 올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 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코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코아하는 것은 육체의 힘, 건강의 힘,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행을 오늘은 많이 다니는데 이 여행 가방의 제일 최고의 브랜드가 뭐예요?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여행 가방이에요. 그렇죠? 단순히 이 샘소나이트는 이 여행 가방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이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아세요? 이 샘손, 이 삼손이에요. 이 가방은 삼손처럼 튼튼하다. 그래서 샘소나이트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삼손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지만, 그래서 힘의 대명사가 바로 삼손이고, 그래서 가방을, 가장 강력한 가방을 샘소나이트다 이름을 지었지만 그 삼손 또한 그냥 넘어져요. 무너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힘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그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절에 보면은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세요.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스타렉스든 또 카니발이든 문을 잘 못 열 때가 있어요. 또 문은 열기는 열었으나 잘 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닫으려고 힘을 써요. 근데 안 닫혀요. 근데 그 닫는 방법, 살짝 손으로 탁 당기기만 하면, 그 손잡이를 살짝만 당기기만 해도 싹 닫히거든요. 근데 살짝 당기는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힘으로 닫으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가 고장이 났든 사람의 어깨가 나가든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내가 아는 사람들, 나를 도울 자들을 찾아다녔을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돈으로도 해보려고 했을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을 것이고요. 하여튼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지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사람들을 동원하고 내가 사람들의 힘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되는 게 아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북이는요, 물론 큰 거북이도 있지만은 이 거북이 대부분은요 별로 크지 않아도 이 거북이는 이 목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잖아요. 근데 거북이가요, 이 놀래가지고 자기의 목을 딱 자기의 몸속으로 감추고 나면은 그 목을 빼낼 수 있을까요? 못 빼냅니다. 요만한 조그만한 거북이도요, 여러분이 빼내려고 한번 해보세요. 얘를 죽이지 않고서는 못 뺍니다. 그 목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북이의 그 두꺼운 등을 깨도 목을 못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거북이의 목을 빼는 방법이 있어요. 편안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면요, 뭐지 하고서는 쑥 고개를 내미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용을 써도 안 되던 그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내가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거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거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들이 보았지만, 그들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지 아니하실 때는 그들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기회주의적이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밖에 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나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성령의 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는 그 통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임하실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나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용을 썼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됨을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사모합니다.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힘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전념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두렵고 날마다 염려했던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담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이었으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다. 나는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할 것입니다. 힘 앞에서, 권력 앞에서, 폭력 앞에서 그들은 이제는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나의 생명 또한 사람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부분 알아요. 정 모르겠으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대화를 나누어 보면요, 압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올 만큼 간절하고 저를 찾아올 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면요, 성령께서 저에게 알게 하세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뭐죠? 알아요. 아유, 내가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분명히 이렇게 하라 그럴 거야. 싫어.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알아요. 또 이렇게 대화해보면 목사님 알아요. 제가 알아요. 알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지만 안 하는 것이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순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중단이라고 하는 그 낭만 가운데 처한 그들을 향하여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에 하나님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것처럼, 봐요, 돈이 없잖아요. 봐요, 지금 우리에게 리더가 없잖아요. 봐요, 우리에게 정치적 안정이 없잖아요. 자꾸만 우리는 환경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아멘, 아멘, 아멘 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놀랍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사람의 능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만 무성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놀랍다고. 안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그 일을,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그 일을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힘과 나의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다르기에 무엇을 따라야 돼요?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께서 놀랍게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